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저희를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어 저희의 신앙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하옵소서.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시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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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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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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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달 만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돌고 돌아서 먼 세상 길을 가다가 이제 성전을 찾아온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차고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아프진 않을까, 병 걸리진 않을까, 사고는 나지 아니할까, 없어지진 아니할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루가 한 시간이 한순간이 편안하리 없으니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믿음이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라
교육부에서는 여름 성교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어제부터 유아유치부가 시작되었고 초등부가 시작될 것이며 청소년부가 할 것이며 청년부까지도 여름 성경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매년 돌아온 그 정기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번 25년도 이해 여름 성기 학교는 그들 각자에게 우리 주님이 임자여 주셔서 그애가 주님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잘 성장되어 인성이면 인성이고 마음은 마음이고 행동이면 행동이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으로 복된 귀한 존귀한 아들과 딸로 만들어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철 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다 무덥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무더운 여름철에 외로운 형제 자매가 많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폭포가 내리고 광풍이 불어서 장마가 져서 비는 많이 와서 있지만은 그 넘치는 물 속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애타는 심정들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 중에도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80평생 살아고 90평생을 살아왔지만은 이제 노년의 그 외로운 마음을, 그 외로운 심령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 그들과 친구 되어주시고 애인이 되어주시고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안아주고 보듬어 주셔서 그가 외롭지 아니하도록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은 많고 풍족하나 그 심령 속에 메말라서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로 너무 외롭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심령을 볼 때 과연 그리스도인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배움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세상에 명예가 많아서 그 부모님을 돌보지 못하고 형제를 자매를 돌보지 못하는 바쁘다는 핑계로 돌보지 못함을 외롭게 그를 그냥 내어두는 방치하는 그것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분연이 일어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전화 한 통하고 부모에게 맛있는 호떡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셔서 과연 그리스도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고 하는 그 역력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정으로 넘치는 오가는 것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주방에서 아니 저 성전의 바닥에서 휴지를 닦는 그 심적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귀하신 유엔 목사님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맛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그러한 복과 은혜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1토에서 4부에 공부하는 학생까지도 임하여 주셔서 넉넉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심령 한 심령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는 참으로 복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아시죠? 그들의 심장을, 그들의 절망적인 것을
그들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일일이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축복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2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의 빈자리를 채우고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함께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해외 나가서 다른 데서도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예배가 최고입니다. 말이 안 통해서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성도님들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환대가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고군분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달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여러 사건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또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것으로서 큰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을 보겠다고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그 집회를 마치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밤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버나움에 이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빈들에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 말씀 속에서 출애굽 당시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죠. 요즘에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는 단지 육체의 생존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냥 생존하라고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광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집트에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430년에 이릅니다. 정말 오랜 세월이죠. 그들은 이집트에 종살이하면서 완전히 이집트의 문화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상숭배의 문화, 노예의 문화. 너희는 노예다. 바로 왕의 노예다. 이것을 배우고 이집트의 문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너희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먹는 것이 우리 곧 자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광야에서 주신 것은 육체의 양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너는 바로 왕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양식뿐이었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단순한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만나를 다시금 그들에게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누군가,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또 다른 만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다른 만나인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예수의 말씀이 알쏭달쏭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게 도대체.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아니, 저 사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다니, 영생을 우리에게 어떻게 준다는 말인가? 이렇게 논쟁이 된 것이죠.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 종종 이렇게 사람들에게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해를 가져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앞에서도 보았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을 볼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다시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물가의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말씀하셨더니 그 물 좀 나에게 주시오. 내가 우물물 좀 떠오르지 않게 해주시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게 되면 이 요한복음에 영생이란 말이 종종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마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영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영생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내가 죽어도 그 다음에 다시 죽지 않고 사는 그런 영생의 삶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할 때 또 다른 차원의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또 하나의 생명,
그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렇게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영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의 삶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삶이 있고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미래에 주어질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게 되는 영생,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죽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계속되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가 어떻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오늘 본문의 말씀 5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6장 47절이나 5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영생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부터, 바로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현재 누리게 되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이라는 것이 지금도 누리는 것이고 앞으로 누려야 할 것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영생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영생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다음에 미래에 어떤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우리의 삶의 차원이, 우리의 삶의 질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육신과 내 모든 이 세상의 삶이 그대로 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영생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나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서부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옛날에는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영생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 땅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사람에게서부터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생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래부터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것, 영생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만나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이 땅에 그대로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바로 지금부터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집트의 노예로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삶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참 소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거꾸로 지면서 그런 삶의 차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유대인의 질서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질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영생의 삶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님께 영생의 삶이 있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새 생명이구나. 이것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악의 문제를 일으키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렇게 흔들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싸움과 전쟁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새로 시작하게 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생명,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질서가 너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창조와 새 역사의 새 생명의 삶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이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오랜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그 영생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이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영생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부모에게만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어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이 예수의 영생의 생명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또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어제 유아유치부가 성경학교를 했고요. 오늘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또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는지 그걸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학교를 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 영적인 지식, 영원한 영생의 말씀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참된 양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자손 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생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손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복된 삶을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뭔가 좀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만나다. 나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누려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고 성령 가운데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성찬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 공관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공관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성찬식을 나눈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6월절 마지막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 성찬식의 예식을 제정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의 초점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만나에 있어요. 만나의 연장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날마다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만나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너희가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절기에 행하는 성찬 예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만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어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예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생명을 유지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 육신과 영혼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되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게서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2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사는, 주의 성령과 함께 사는 생명의 사람들, 환대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시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여름성경학교 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자기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며 여기에 예물을 바칩니다. 11조 예물 감사와 또한 주정금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삶에 나타나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상반기 결산 재직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이렇게 잠시 남아 주셔서 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회 모임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사라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협력하시고 애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계속되는데요. 금주 토요일에도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가 계속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교회 주차장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교회 주차장 토요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생각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언호 집사님 또 김미연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헌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양상아 집사님, 우리 최유미 집사님 가정에 귀한 양시온 주셨는데 헌화식을 갖겠습니다. 네, 너무나 예쁜 아이인데요. 자, 우리 교우들을 보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우들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서양문을 읽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기는 주님께서 우리 부부와 가정에 맡겨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아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며 선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아기를 키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시온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또 영화롭게 하시고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렇게 부모님 품에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지켜
한 가정에 귀한 자녀가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정이 잘 자라고 또 아이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생으로 사는 사람을 알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